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5월 27일 월요 강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또 앞에 있는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진짜 좋은 아침. 오늘 더 좋은 아침. 네. 비가 와서 오늘 진짜 파릇파릇 빛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 원장님 얼굴을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잠을 잘 주무셨다라고 하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얼굴이 다 밝아 보이시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다 얼굴이 또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얼굴도 좀 밝습니까? 네, 이제 로마서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한두 번 정도 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로마서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여러 번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플러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14장을 좀 이해하려면 이게 이제 공동체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는 곳, 이제 작은 좁은 의미에서의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공동체, 뭐 기업이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조직 사회를 다 포함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할 만한 원리들은 또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의 일터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날에 대한 주제이고 하나는 음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대할 때 두 종류로 나눠서 대했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 정하고 부정하다는 이 기준이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 이후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정함과 부정함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율법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날, 특별히 이제 안식일, 월삭, 절기에 대한 말씀 좀 생소하시죠? 이게 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만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날에 대한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받되라는 표현과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2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의 기준은 이미 복음 안에서 음식은 정한 거 부정한 거 없어. 다 복음 안에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여전히 유대적 관점으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개념보단 여전히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를 믿음이 강함과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음식에 대한 정리를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이미 복음 안에서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죠. 그러면서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가득해서 쌓여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것은 물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 혹은 부정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지칭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한 것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비유이긴 하지만 이것은 음식에 대한 개념까지도 확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하고 정한 것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는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니라 라고 말하고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뭐가 정하다 부정하다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 6절에 이제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낫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정해진 날이야. 그러니까 그 날이 거룩한 날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이 내일이 다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이 다 복된 날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그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지 특별히 주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예, 주일도 거룩하고 월요일도 거룩하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거룩하지 않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날은 다 거룩하다라고 복음 안에서 확정되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고 또 이날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차이가 이 날에 대해서도 존재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도 너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선생님 주제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도 생각과 또 가치, 또 나름의 어떤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목표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주를 위하여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나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일터라는 개념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고객을 위해, 환자를 위해 일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환자와 이웃과 고객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 그분들의 고통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공동체의 다른 생각과 다른 부서의 생각들을 모아간다면 사실은 생각보다 일들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일들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공동체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객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일차적인 고객이긴 하지만 공동체로 본다면 우리 동료 직원들이 또 우리의 서로에게 대한 고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부서, 또 다른 직급에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적 관점으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같은 직원으로 받아주고 또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간다면 우리의 어떤 사업, 우리의 경영은 반드시 플러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13절에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앞에 동료에게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거나 이 사람이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어떤 일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뭔가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또 먼저 정보를 알려주고 먼저 조치를 취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완벽성을 기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 일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비단 그리스도의 공동체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일하고 있는 우리 일터 안에서도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섬기고 베풀고 거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를 또 지체들을 동료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요. 예,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5월을 마치고 6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무엇을 힘쓸까요? 나의 어떤 것을 그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화평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더 든든하게 플러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 이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인생 아니라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경영이 아니라 플러스 경영, 마이너스 사업이 아니라 플러스 사업.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 저는 정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더 많은 예비 그리스도인들이 플러스 되어지는 우리 병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제 교계로 좀 축소해 본다면 너무 우리가 뭐 이렇게 따지거나 너무 이렇게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플러스하면 참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조금 더 이것은 우리 교계를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5월과 6월 달에도 지혜를 주셔서 플러스 되는 우리 병원과 모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마음과 또 서로를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섬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플러스 사역, 플러스 경영이 되는 이 6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동료들을, 지체들을 바라봐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잘 도와주고 세워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환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섬겨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플러스가 되어지도록 우리 병원이 사랑 플러스의 이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이 6월 한 달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플러스 되어진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이 6월도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더하시는 은혜가 오늘 플러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배수진 간호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